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드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과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어려움과 적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을 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씨앗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씨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씨앗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입니다. 어떤 것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막연한 약속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낼 씨앗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을 받을 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약속된 모든 것을 피워낼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때로 우리가 가진 지식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겪었던 경험 그 자체가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너무나 사소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그 조약돌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강물이 그 돌을 매끄럽게 빚어 정확히 거인의 이마에 날아가 박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저것만 있었다면 혹은 이것만 갖추어졌다면 하고 생각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이미 그 씨앗 또한 당신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영향력과 능력을 더해줄 몇 가지 중요한 씨앗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원리들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 접근은 기회의 씨앗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 어떤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바로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기회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남다름을 보여줄 기회, 당신의 재능과 은사를 드러낼 기회, 당신의 열정과 소중함을 증명할 기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허락된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심기 위해 주어진 씨앗임을 깨달으십시오. 둘째, 싸움은 영토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싸움 없이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전투 없이는 당신의 삶을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약속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싸움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지켜야 할 영토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과 당신의 사업 역시 당신의 영토입니다. 더 넓은 영토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시길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영토가 확장될 때마다 새로운 싸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투, 상상도 못했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투 없이는 새로운 영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당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는 거인과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거인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곳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를지라도 당신의 검을 빼들어야 합니다. 싸움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토를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에게 속한 것을 위해 싸우십시오. 셋째, 감사는 기쁨의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낙담하고 우울하다면 기쁨의 씨앗인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길들여졌는지 모릅니다. 늘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당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고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상황이 당신의 기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태도야말로 기쁨을 싹 틔우는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두통이 있었다면 아마 14명에게는 그 사실을 떠벌렸을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아무데도 가기 싫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두통이 없는 지금, 오늘 두통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라고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기쁨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천국이 당신의 집이 될 것임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 당신의 기쁨의 수위도 함께 차오를 것입니다. 넷째, 직면은 변화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직면하지 않은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갈 뿐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운동으로 직면하십시오. 변화를 위한 씨앗은 바로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때때로 당신을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짚어줄 것입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상황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직면하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에 더 이상 당신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향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시길 원치 마십시오. 직면은 내가 당신을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며 종교적인 놀이를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멍에를 부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5째, 경청은 지식의 씨앗입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는 경청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지식을 넘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아픔을 들으십시오. 분노를 들으십시오. 좌절을 들으십시오. 특히 남성분들, 아내가 좌절감 속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지식의 씨앗입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여 서로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청은 관계를 살리고 지혜를 얻게 하는 위대한 씨앗입니다. 6째, 존중은 접근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누구를 존중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밝은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의지입니다. 올바른 말과 친절, 존경심을 통해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을 통해 존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굳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침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7째, 자기 표현은 인정의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신경 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내면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해도 외적인 모습이 단정치 못하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가갈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은 당신이 그 상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수준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십시오. 8째, 말은 감정의 씨앗입니다. 말은 그림을 그립니다. 말은 관계의 다리를 폭파시킬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관계와 삶 자체의 생명과 죽음을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말씀이라 칭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9째, 질서는 생산성의 씨앗입니다.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질서를 향한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차가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나 좀 씻겨줘 라고 낙서를 할 정도라면 세차장으로 가십시오. 깨끗해진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옷장도 당신의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져오십시오. 10번째, 문제는 인정받음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재능과 기술, 유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문제는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있는 수심, 즉 그들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나의 탈출구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왕에게 갈 수 있고 왕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문제 해결사다. 11번째, 고백은 자비의 씨앗이며 회개는 용서의 씨앗입니다. 자비를 원한다면 그저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경건한 슬픔,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음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비참하고 길 잃은 존재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회개의 씨앗을 심을 때 용서와 회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씨앗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싶다면 오늘 무언가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법처럼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중독으로 삶이 파괴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직면하고 씨름하지 않는 한 내일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음을 위한 씨앗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며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얻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는 순간 온 천국이 당신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씨앗을 심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치유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심는 믿음의 씨앗을 통해 그들의 내일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